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여러분들 목소리 들어보니까 앞으로 술술 풀릴 거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오늘은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중에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신나고 밝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아사법담 스님이 베스트셀러 마음의 꽃밭을 이루다 중에 좋은 글을 발췌했습니다. 여러분들 도만들 손을 잡으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적천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계속 한 곳에 떨어지면 돌도 뚫는다는 뜻입니다. 비록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그 일이 의미 있는 것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공이 쌓여 돌도 뚫을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뚫는다는 것은 결국 목표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를 뚫으면 그 힘으로 다른 것들도 저절로 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꽃피울 수 있는 그 무엇을 향해 지금부터 첫 발을 힘차게 내디뎌 보세요. 관세음 보살. 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법담 스님의 강의를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가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행복의 로드맵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관해서 스님이 이제 한 5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이기 때문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첫째. 네, 첫째. 부처님을 자주 칭견하자. 부처님을 자주 칭견하자. 예, 부처님을 자주 칭견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절에 자주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중생심이나 암안심이나 이기심이 줄어들고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어떤 이제 어머님이 계셨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는데 아들도 결혼을 하고 딸도 시집을 갔어요. 그 어느 날 이제 아들 집에 이제 주말에 보따리 하나 들고 아들 집에 간 거예요. 요즘은 아내한테 사랑받으려면 남편분들이 좀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아내 하는 일도 많이 도와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또 그렇게 해야 서로 돕고 해야 가정이 또 화목하고. 그래서 이 어머니 아들이 이제 부엌에서 이렇게 채소를 송송송송 썰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 때 하던 것처럼. 근데 아들이 자기 친어머니 있을 때는 안 해야 되는데 평상시 때 습관처럼 부엌에서 이제 맞벌이 부부가 되다 보니까 아내도 이제 직장 다니고 하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되신 분이 남편한테 자기 오늘 내일 반찬 좀 해라. 그래 여보 알았어 하면서 도마에 반찬을 송송송송송송 채소를 송송송 쓰고 있는데 이걸 어머니가 봤단 말입니다. 어머니로서는 나이가 한 70대 중반 되신 어머니로서는 이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라온 어머니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어머니가 볼 때는, 친어머니가 볼 때는 기가 찬 일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다 신세대인데, 여러분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집에 갔는데 마누라 앞에서 반찬해주고 국 끓이고 있으면 그 보기 좋은 건 아닙니다. 보기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예. 없는 데서 도와주면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가 차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아들, 너 이리 좀 나와봐라. 등을 두들기면서, 야, 이 등신 같은 놈아. 내가 제 며느리 밥 해주라고, 반찬 해주라고 내가 너를 안 묻고 안 입고 나한테 좋다는 거 다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대학까지 나고 공부를 시켰냐? 야, 이 등신 같은 놈아, 저 입 툭 튀나오고 눈 툭 튀나온 쟤 좋다고 할 때 알아봤다. 그러면서 보따리 싸들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옛날 보수적인 어머니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사고방식을 수십 년간 가슴에 묻고 살아오신 분인데, 옛날 어머님이, 75대 어머님이 화가 나서 이제 딸네 집으로 간 거예요. 딸네 집으로. 딸네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저녁이 됐어요. 그 다음날 저녁이 됐는데, 딸이 이제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 밤 한 8시쯤 돼서 딸은 이제 일찍 자고, 밤 8시쯤 돼서 우리가 부엌에서 뭐 딸그락딸그락 소리 나는 거예요. 사위가 안에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모되죠. 장모, 이제 딸의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위 등을 두들기면서, 아이고 우리 사위 내 니 등 넓을 때 알아봤다. 자고로 남자는 자상해야지. 이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똑같이 결혼한 남자가 밥을 하고 반찬을 하는데 마음은 그때그때 천차만별입니다. 자기 친아들이 밥하고 반찬하고 할 때는 그 꼴을 못 보는데, 자기 사위가 자기 딸을 도와주는 밥하고 이 음식을 하니까 너무나 기특하고 고마운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중생심이다 이 말입니다. 아전인수라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들, 딸 있으면 그 상황이 됐으면 내나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중생심과 암한심과 이기심을 버리려면 절에 자주 와서 부처님을 칭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제일 소중한 이 머리를 부처님 발밑으로 조아려서 절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상이 많고 또 이기심이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부처님께 자꾸 절을 하고 조아리면 이 이기심과 중생심이 자꾸 녹아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자존심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존심 센 사람 치고 내가 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비극이 초래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존심인데, 베트남 부부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 베트남 아내가 임신 7개월이 됐어요. 베트남 남편이 있었는데, 베트남은 전쟁이 막 자주 발발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군인의 신분으로 전쟁 군대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입대를 했는데 이리저리 이제 군복무를 하고 이래가지고 또 훌륭하게 또 자기 임무도 수행하고 해가지고 4년 만에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보니까 아내 배는 홀쭉하고 아기를 낳았을 거 아닙니까? 네. 4살 배기 베트남이 아빠랑 베트남 남편이랑 똑같이 생긴 많이 닮은 아들이 있었어요. 4살 배기. 그러니까 아내가 이야기 안 해도 틀림없이 얘는 내 아들이다. 4살이면 말을 똘망똘망 할 때 아닙니까? 얼마나 예뻐 4살이면 말이 똘망똘망해요. 그래서 아들아 아빠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살 배기 아들이 아니에요. 아저씨 우리 아빠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따로 있어요. 매일 저녁에 우리 집에 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 베트남 남편이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네. 정말 너네 아빠 있어? 네 있어요. 저녁마다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엄마가 일었으면 같이 일어서고 엄마가 앉으면 같이 앉고 엄마가 누우면 같이 누워요. 이 말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이 베트남 남편이 딱 한이 서리 시작한 거예요. 물어보면 될 건데 어찌된 영문이고 자존심 때문에 안 묻고 아내한테 찬바람 나게 하는 거예요. 차마 자존심 때문에 아내한테 찬바람 나게 하니까 아내도 남편이 제대한 그 다음 날부터 찬바람 나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부 간에 정말 말 안 하고 찬바람 나게 일하면 괴롭지 않습니까? 네. 아내가 일주일 동안을 지켜보니까 남편이 갈수록 말도 안 하고 냉랭하게 하고 못 본 채 하고 뭔가 정오에 찬 눈빛으로 아내를 쳐다보고 아내가 너무나 가시방석이고 괴로웠어요. 일주일 만에 베트남에는 강이 많이 있습니다. 강에 뛰내려가지고 극단적인 선택 자살한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그래가지고 아내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호롱불을 켜놓고 앉아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아저씨 우리 아빠 왔어요 이런 겁니다. 이 아이는 4살 배기 아들은 4살 배기 아이는 이 베트남 아빠를 친아빠를 모르지 않습니까? 네. 친아빠인데 네 아빠가 어디 왔단 말이니 하니까 저기 있네 저기 뭐냐면 호롱불에 비친 베트남 남자의 그림자를 아빠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베트남 아내가 4살 배기 아들이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는 왜 없는 거야? 친구들은 아빠가 다 있고 한데 친구들이 아빠 없다고 놀려 이러니까 베트남 아내가 남편이 너무 보고 싶고 또 아들한테 아빠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베트남 여자의 그림자를 벽에 비친 그림자를 아빠라고 가리켰던 거예요. 그 4살짜리 아이는 사리 판단이 정확하지 못할 나이 아닙니까? 그제서야 땅을 치고 이 베트남 남자가 땅을 치고 후회를 한 거예요. 베트남 아내는 청정결박하게 살았죠. 그런데도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만약에 그 4살 배기 아들이 우리 아빠 따로 있어요. 저녁마다 와요. 엄마가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앉으면 같이 앉고 누우면 같이 누워요. 이랬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베트남 남편이 베트남 아내에게 여보 내가 너무 지금 괴롭소. 내 지금 마음은 지옥 같아요. 아기가 그런데 새아빠가 있다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요? 그 한마디만 물어봤다면 비극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못 말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일주일간 정말 찬바람 나게, 정말 살벌하게, 정말 냉정하게 했다 하더라도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한테 여보, 당신 갑자기 왜 이렇게 저한테 냉랭하게 대하는 거예요? 저 너무 괴로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 한마디만 물어봤더라도 이런 비극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존심에서 온 비극이에요. 진정한 사랑에는 자존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여러분들의 길을 가로막지 않게 돼요. 베트남 속담에는 다정하게 말하는 것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담 선생님이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정하게 말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아요. 네. 왜 그랬냐고 한 번만 물어봤다면. 그래서 이 자존심이 불가에서는 이제 굳이 해석을 하자면 아상의 비유가 되는데, 아상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인연 맺은 분들이 갑자기 냉랭하게, 차갑게, 냉정하게 이랬을 때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러지 마시고 왜 그러는지 한번 물어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세상에 이해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은 부처님을 자주 챙겨내야 되고, 부처님을 자주 챙겨남으로써 중생심과 이기심과 아상과 암한심을 자꾸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말인 거 따르세요. 좋은 도반을 잘 사귀자. 좋은 도반을 잘 사귀자.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도반 잘못 사귀어가지고 내가 신세 망치는 사람들을 한둘이 본 거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에 향을 쌓던 종이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쌓던 종이는 비린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좋은 디지털 부처님 무상사 부처님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보아사법담스님 강의를 들으시기 때문에 향냄새가 싹 나는 겁니다. 앞으로 잘 되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예.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그래서 어떤 두 친구가 있었어요. 두 친구가 사막을 가다가 사막에는 덥고 목도 마르고 갈증도 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뺨을 한 대 세차게 때린 겁니다. 뺨을 맞고 그 뺨을 맞은 친구가 한 30분 길을 가다가 사막 위에 모래, 오늘 나의 제일 소중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모래에 의했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한 2시간쯤 길을 가니까 이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겁니다. 오아시스를 발견해가지고 더우니까 이제 목욕도 하고 물도 먹고 이러던 중에 이 사막에는 이 늪지대가 많이 있거든요. 목욕하는 도중에 늪에 빠진 겁니다. 그 죽음 위기에 놓였을 때 그 뺨을 때린 친구가 손을 뻗어서 자기를 구해준 거예요. 그 친구 덕분에 목숨을 구했던 이 사람이 다시 돌에다가 적은 거예요. 오늘 나의 소중한 친구가 나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그러니까 뺨을 때리고 목숨을 구해준 친구가 묻는 거예요. 보시오, 친구여. 내가 자네 뺨을 때렸을 때는 왜 모래에 졌고, 내가 우리 친구 목숨을 구해줄 때는 왜 돌에다가 적었는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친구여, 상대방이 나에게 고통을 줬다든지 괴로움을 줬을 때는 그것을
모래에다가 적어야 되네. 그래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다 지워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든지 큰 신세를 졌다든지 도움을 받았다든지 할 때는 돌에 새기는 마음으로 평생 기억을 해야 한다니. 그래야 그 사람에게 반드시 신세를 갚고 은혜를 갚을 수가 있으니까 말이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누가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모래에다 적는 마음으로 다 잊어야 돼요. 그것을 증오하고 분노하고 하면 누가 제일 괴로우냐? 본인이, 본인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선생님 맞습니까? 예. 그렇듯이, 용서의 마음으로 나한테 고통을 준 사람을 능이롭게, 불가인 대자대비 아닙니까?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풀고, 고마운 거는, 은혜를 입은 거는 평생 생각하면서 갚아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두 번째 행거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세 번째, 밝은 마음으로 웃자. 밝은 마음으로 웃자. 예. 월요일은 원래 웃고, 잘 따라하시네요.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요래하면 일주일이 즐겁잖아요. 네. 근데 이제 1년을 즐겁게, 1년을 밝게 웃으면서 사는 법을 스님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거 좋은 말이니까 따라해 주셔야 돼요. 네. 1월 달 있죠? 네. 자, 시작합니다. 1월은 일삼아 웃고, 1월은 일삼아 웃고, 2월은 이유 없이 웃고, 2월은 이유 없이 웃고, 3월은 산박하게 웃고, 3월은 쌈박하게 웃고, 4월은 사정없이 웃고, 4월은 사정없이 웃고, 5월은 오손도손 웃고, 5월은 오손도손 웃고, 6월은 유쾌하게 웃고, 6월은 유쾌하게 웃고, 7월은 칠칠하게 웃고, 7월은 칠칠하게 웃고, 8월은 팔팔하게 웃고, 8월은 팔팔하게 웃고, 9월은 구수하게 웃고, 9월은 구수하게 웃고, 10월은 시끌벅적하게 웃고, 10월은 시끌벅적하게 웃고, 11월은 일일이 웃고, 11월은 일일이 웃고, 12월은 12지장 끊어지게 웃자. 12월은 12장 끊어지게 웃자. 예, 그러면 제가, 예. 밝은 마음으로 웃으라. 밝은 마음으로 웃으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동선을 추구하자. 따라하세요. 공동선을 추구하자. 공동선을 추구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면 하나의 목표를 두고 공동의 마음으로 공동선을 추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70년대 보릿고개 때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맞죠? 네. 이 보릿고개 때. 그때 우리나라의 공동선을 정했어요. 무슨 운동입니까? 옳지. 예. 새마을운동이죠. 네. 새마을운동이라는 공동선을 정해가지고 그 보릿고개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듯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려면 또 가족끼리 또는 단체끼리 또는 조직끼리 공동선을 추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 마음의 주파수를 부처님께 맞추자. 내 마음의 주파수를 부처님께 맞추자. 내 마음의 주파수를 부처님께 맞춰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불교 TV BTN을 보려면 TV 채널을 맞춰야 됩니다. 네. 또 라디오를 들으려면 좋아하는 가요 라디오를 들으면 라디오 채널을 맞춰야 됩니다. 네. 그렇듯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의 지름길로 가려면 항상 내 마음을
내 마음의 주파수를 부처님께 맞추어 놔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BTN TV 채널을 보듯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려면은 내 마음의 주파수를 부처님께 맞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절에 자주 와야 돼요. 절에 틈나는 대로 와서 부처님께 삼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것이 사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괴롭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인생이란 게 다 비슷비슷해요.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칡넝쿨이 있은 거예요. 칡넝쿨이 있어가지고 칡넝쿨을 딱 땡겼는데 호랑이, 칡넝쿨이 아니고 호랑이 꼬리였어요. 호랑이 꼬리를 땡겼는데 칡넝쿨인 줄 알고 호랑이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땡겼으니 호랑이가 그 나무꾼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잡으러 오니까 나무꾼이 도망갈 거 아닙니까? 목숨만 내살리라면서 나무 위로 싹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니까 호랑이가 얼마나 화가 나고 독이 올라는지 이름 나와봐라 하면서 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 치다가 호랑이 등에 떨어진 거예요. 호랑이 등에 떨어졌는데 호랑이 등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호랑이 잡아먹잖아요. 대답 참 잘하시네. 예. 호랑이 잡아먹는데 안 떨어지려고 필사적으로 호랑이 목을 잡고 가는 거예요. 호랑이는 이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무꾼은 호랑이 목을 잡고 안 떨어지려고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고 그것을 논에서 농사 짓던 농부가 땀을 뻘뻘 흘리는 농부가 본 겁니다. 농부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농부가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하면서 사는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가지고 빈둥빈둥 놀면서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네. 그 내용도 모르고 이 농부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호랑이 등과 목을 붙들고 있는 나무꾼을 너무나 부러워한 거예요. 자초정도 모르면서. 그렇듯이 우리는 사람들은 나는 괴로운데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 큰 고민이 있고 나만 큰 고민이 있고 나만 괴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누구나 고민도 많고 누구나 외롭고 그래요. 그러나 법담 스님이 제시한 이 5가지를 절에 와서 부처님 칭견하고 내 마음의 주파수를 부처님께 맞추면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절에서 보가사에서 소원성취한 분의 이야기가 문득 생각나는데 스님이 전국에서 신도들이 이렇게 보화사를 법담 스님을 많이 찾아옵니다. 전국에서 오는데 제가 놀란 게 그동안 5,000명이 넘는 신도들을 불자들을 상담하고 했는데 그 중에 80%가 아들 장가 못 가고 딸 시집 못 간 그런 분들의 상담을 많이 했어요. 특히 장가 못 간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시집 못 간 딸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딸은 보면 애들 40살, 41살 이 노처녀 딸들은 마음이 느긋한데 엄마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우리 절에 이제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 어떤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외동아들이 있어요. 외동아들. 외동아들인데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정년기가 약간 지났는데 30대 후반이면 그지요? 네. 결혼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머님은 속이 타는 거예요. 결혼, 아이고, 응? 우리 아들 결혼시켜 손주 한번 안아보고 내 눈을 감아야 되는데 이게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네. 근데 아들은 인류대학 나왔고 좋은 대학원도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을 보면 여자들은 좋다는데 아가씨들은 좋다는데 본인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두세 번 만나면 엄마 나 제가 싫다 마음에 안 든다 이라고 엄마가 속이 타는 거예요. 내가 손자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인데 하면서 보살도 손자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이니 보니까 예. 네. 연세는 얼마 되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스님이 열심히 기도해드리고 이제 100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른도시 노래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면서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네, 열심히 다녔는데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년이 지났어요. 스님한테 왜 우리 아들 스님 장가를 못 갑니까? 내 몸은 노래를 부른 거예요. 아들이 서울에 있었는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그 설날에 이제 엄마한테 인사로 온다고 서울에서 차를 몰고 오는데 이제 남자친구 1명, 뒤에 또 여자친구 2명, 4명이서 차를 몰고 오는 거예요. 저는 이 서울까지 오는데 KTX 타고 왔습니다. 예. 운전을 좀 터프하게 하기 때문에 KTX 타고 왔는데 이제 서울에서 차를 몰고 부산으로 오는데 아들이 양산쯤 이렇게 왔어요. 양산쯤. 이제 부산하고 양산하고 거리가 이제 한 30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왔다 싶어가지고 여자분들은 뒷좌석에 앉아 있고 조수석에 탄 친구는 안전벨트를 매고 그 아들 우리 보관사신도 아들은 안전벨트 풀어버렸어요. 풀어버렸는데 이 긴장이 풀리니까 보통 이제 100km에서 120km를 밟고 오다가 밤새도록 운전하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오면 한 5시간, 6시간 그지요? 네. 밤새도록 운전하고 오다가 차를 몰고 오다가 120km를 밟다가 이제 부산쯤 접어들 때 잠이 들어본 거예요. 그럼 어찌 됩니까? 사고 나죠? 네. 차가 5바퀴를 구른 거예요. 5바퀴를 굴러가지고 여자분들은 창문 밖으로 튀어나가고 그래 되는데 그 다음에 안전벨트를 메고 있던 조수석에 자기 친구는 사망을 했어요. 차가 5바퀴를 굴다 보니까 근데 안전벨트를 안 맨 우리 신도님의 아드님도 다쳤는데 이제 차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여자분들은 막 머리도 깨지고 갈비뼈도 다치고 차가 120km 달리다 5바퀴 굴러보세요. 그냥 그죠 극락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와가지고 부산에 어느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사망한 사람은 또 영안실로 가고 사망친 영안실로 가고 크게 다친 여자친구들은 병원에 또 중환자실 입원하고 있는데 그 아드님은 요만 살짝 다치고 별로 안 다친 거예요. 그래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 해서 엑스레이 찍고 종합검진 착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다친 겁니다. 안전벨트 안 맨 아들이 살은 거예요. 그래 그 아들이 엄마가 평상시 때 열심히 기도를 해줘서 내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신장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괜찮은갑다. 그래 넘어간 거예요. 그래 그 보살은 울면서 스님 손잡고 법담 스님 감사합니다. 법담 스님 감사합니다.
뭐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보살님이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한 공도 아닙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210일 기도 숙제를 해줬어요.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아들이 이번에 좋은 신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 놓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결혼을 했는데 지금도 일요일이면 아내랑 아이랑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하고 그 어머니 뒤를 이어가지고 훌륭한 불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동쪽으로 기울인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기울인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서쪽으로 넘어지고 부처님 쪽으로 다 넘어져 있는 불자는 넘어지면 누가 받아준다? 그렇죠. 부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부처님 백을 믿어야 돼. 그래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행복해지려면 절에 와서 부처님을 자주 칭견하고 그리고 또 좋은 도반을 사귀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밝게 웃어야 되고 네 번째 공동선을 추구해야 되고 다섯 번째 내 마음의 주파수를 항상 부처님께 맞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셔서 항상 행복하게 사는 불자가 되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